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60쪽, 61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저는 오늘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요셉 범사에 형통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형통하는 형통하는 삶에 대한 꿈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내가 형통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어떤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들은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통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해 나가는데 내 앞에 가림막 같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뻥 뚫린 대로를 쭉 달리고 있는 것처럼 거침없이 앞으로 쭉쭉 나아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누군가는 형통이라고 부를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걸 형통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앞으로 가다가 뭔가 장애물 같은 걸 만나는데 이 장애물이 굉장히 쉽게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뚫고 나가면은 그곳이 곧 길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거침없는 거, 이렇게 내가 나아가는 장애물을 다 부수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거, 보통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형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에서 가장 형통함과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주저없이 요셉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정말 제가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는 그의 모든 삶의 앞길에 정말 대로가 열려 있어서 그냥 그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든 아무도 그를 막지 못했고, 또 그의 앞에 어떤 장애물 같은 것이 놓여 있을 때 그 장애물을 아무렇지도 않게 뚫고 지나가면서 그냥 그가 걷는 곳이 곧 그의 길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요셉은요, 정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억울한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그의 삶을 돌아보건대 그런 억울한 삶을 스스로 불러들인 어떤 그런 일이 없진 않아요. 그는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을 스스로 불러들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상황을 그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형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셉을 형통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요셉의 삶을 삶을 보면서 정말 그가 형통했어라고 이야기하면서 고개를 끄덕이진 않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군 생활에서 제 후배 중에 한 명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후임이요. 제가 그때 전역하기 직전에요. 박 병장님은 꼭 요셉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칭찬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요셉의 인생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물론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올라가는 엄청난 높은 사람이 되지만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가 겪었던 고통과 순환, 어려움들을 생각해 보면 결코 그 길을 누군가가 가고 싶다고 이야기할 때 저는 말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밑도 끝도 없이 하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어느 부분이야? 내가 억울했던 부분이야? 아니면 내가 잘 지금 풀린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야? 대답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요셉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많이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함께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이라는 건 어떤 삶일까? 그리고 그 형통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의 변화를 이루어 나가게 될까? 더 나아가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함을 이루게 되면 나는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게 될까? 이런 부분들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고민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저는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형통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성경에 말하는 그 형통이 언제나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요셉은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스스로 어떤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들을 불러들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요셉이 태어난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은요, 어떤 인물이었냐면 원래 굉장히 누군가를 사랑해서 첫눈에 꽂혀서 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할 준비가 돼 있던 사랑꾼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의 아버지가 만만치 않은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을 내가 조금이라도 더 이용해 먹고자 그를 속이고 그에게 자신의 두 딸을 내어준 아비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한 사람에게 아내가 2명이에요. 그러면 이 두 여인이 서로 뭐 하겠습니까? 뭐로 경쟁하겠습니까? 이 남편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더 사랑받으려고 싸우지 않을까요? 그렇게 경쟁하듯 두 여인이 이 야곱에게 원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고,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야곱은요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짜 사랑하는 건 라헬인데 자꾸 레아로부터 자식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라헬도 잘 압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어떻게 해요? 막 따지듯이 묻지 않습니까? 왜 당신 나에게 아이를 주지 않냐고. 근데 그게 자기 탓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움 속에 야곱이 여러 이야기로 아내를 설득하니까 결국에 이 아내가 어떻게 해요? 자기 대신에 자기 종을 남편과 자기해서 아이를 얻었어요. 그걸 자기 아이라고 믿고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레아가 가만히 있습니까? 자기도 질 수 없죠. 자기 종을 들여보내서 또 그 종으로부터 아이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남자 아이만 12명이 있었는데 그 12명의 남자 아이들이 다 어떻습니까? 엄마가 다릅니다. 그런 경쟁적인 구도 속에서 요셉은 아주 특출난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뭐였냐면 그가 가장 사랑했던 그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요. 물론 그 뒤에 나중에 베냐민이 나오긴 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야곱이 그 모든 사랑을 독차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이 요셉을 굉장히 편애해요. 그때 당시에 그가 요셉을 얼마나 편애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하나는 그겁니다. 옷을 독특하게 입혀줬어요. 보통 이때 당시에 옷은 그냥 가죽, 짐승을 잡으면 짐승을 가죽 벗기면 그게 곧 옷이었어요. 그래서 옷의 색깔이 어땠을까요? 우중충했습니다. 아니면 그냥 아예 그 면으로 짠 그런 것들을 입었기 때문에 색깔이 화려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또 염색 기술도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디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옷이 무슨 집시옷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되게 화려한 옷. 근데 그게 엄청 비싼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천도 얼마 안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이거 이렇게 보니까 디자인이 그렇게 엄청 이쁘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비싸지? 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옷의 염료 있잖아요. 그 염료와 그 옷을 염색해서 색깔을 만드는 방식이 다 수공업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옷은 하나 만들어질 때마다 비싸고 매 옷마다 패턴과 어떤 그 무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것에 설득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거면 그냥 딴 옷 입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서 아무튼 이게 직접 손으로 뭔가를 하고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이보다 더 심했어요. 내가 무언가 옷을 염색하려면 염료를 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고, 그 염료로 이 옷을 이렇게 염색해서 색깔 옷을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색깔 옷을 입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왕이나 귀족들, 돈이 정말 넘쳐나서 그걸로 내가 어떻게 해서든 그냥 돈을 써서 살 수 있는 사람만 입을 수 있었던 옷이었습니다. 근데 물론 야곱의 집안이 돈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집은 대대로 엄청난 자산가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색깔 있는 옷을 입는 게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색깔 옷을 입고 다니면 또 누군가의 타겟이 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 미움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옷을 입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누구만 빼고요? 요셉만 빼고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요셉에게 그런 색동 옷을 입히고 그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족들은 계속해서 봐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족 안에서 내가 누군가가 미워요. 그러면 가족 밖에 있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보다 내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더 끌어오릅니다. 물론 저는 형제가 없습니다. 저 외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군가는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그 의견도 존중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교회에서 보통 남매들 혹은 자매들 혹은 형제들이 있을 때 한 번씩 그 좀 확인차 물어봐요. 동생 어때? 형 어때? 언니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은 정말 친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와, 너무 좋죠, 진짜 좋아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은 말을 안 합니다. 제가 물어보면은 묻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제가 그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야, 나 진짜 네 형 같은 형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누가 하잖아요. 그럼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같이 살아봐.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가정 안에서 그렇게 누군가가 밉고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들면 이건 밖에 있는 것보다 더 큰 어떤 갈등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밖에 있는 사람들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싫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당분간 좀 거리를 두자. 거리 두기도 쉬워요. 이 사람이 약속하면 일부러 약속 빼면 됩니다. 이 사람이 어디 간다 그러면 거기다 안 가면 돼요. 난 거리를 둘 수 있어요. 그런데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게 안 돼요. 집에 가면 항상 그 자리에 걔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보통 몰려오기 때문에 이 가족끼리의 갈등은 정말 쉽게 봉합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바로 그런 관계였습니다. 집에 와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집에 왔는데 내 동생 요셉은 하는 일이 뭐냐? 우리 나가서 일하고 있을 때 와가지고 이렇게 봐요. 그러다가 형들이 아버지가 싫어할 만한 일을 하네. 쪼르르 달려가서 아빠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 형들이 오늘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생각이 있다면 요셉을 사랑한다면 얘가 혼나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형들 안 혼내야 돼요. 원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렇게 일러도 내가 가만히 있으면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 야곱 어떻게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형들에게 부르릉을 떨어뜨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럼 모두가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뭐 지금처럼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한 거지? 딱 눈에 들어오는 애가 하나 있어요. 누구예요? 요셉이요. 보는 순간 분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양을 칠 때도 멀리 갔어요. 멀리 가서 그곳에서 양을 치면서 여기까지 못 오겠지. 웬걸 요셉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시키면 어디든 갔어요. 나중에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아 팔려갈 때 보면은 거의 3일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징용 아닙니까?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형들이 똑바로 하는지 지켜보려고 3일 길을 걸어간다? 이거 어지간한 징용 아니면 못합니다. 근데 요셉이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형제들에게 버림받습니다. 그럼 노예로 팔려가요. 원래는 죽을 뻔했어요. 그나마 형제 중 유다가 정신 차려서 그를 죽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렇게 끌려가서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시작하니까 이제 지금까지 내가 누려오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리고 형들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뭐 하루 이틀 일주일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요셉은 거기서 거의 근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시간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족들에게 버림받아서 누군가에게 팔려가서 노예로 혹은 죄수로 그 엄청난 시간을 내가 갇혀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유를 다 빼앗긴 채.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래도 내 인생은 형통해. 그래도 내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런 위기의 순간, 그런 억울한 순간, 그런 괴로운 순간에도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셉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끌려갔어요. 내가 끌려가서 자유를 빼앗겼어요. 형들에게 팔려가서 노예가 됐어요. 그러면 보통은 자기 한탄하면 지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들을 원망하고.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가서 내 임무가 딱 주어져요. 그러면 그 임무를 그냥 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분명 자유를 빼앗겼는데, 나는 분명 억울한데, 나는 분명 노예인데 그냥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마치 자기 일처럼요.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막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주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얘 정도면은 좀 믿고 맡기만 하겠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그 집안에 있는 거의 모든 일들을 다 이 사람한테 마음껏 하게 허락합니다. 심지어 얘가 하는 일마다 잘 돼요.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 생각하겠죠. 노예 진짜 잘 들였다. 와, 처음 봤을 때는 별로 일을 못하게 생겼었는데 이 정도면 대단하네. 그리고 그에게 신뢰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다가 그 집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는데 그 유혹을 뿌리쳤어요. 그런데 그걸 뿌리쳤다는 이유로
자기가 자기 아내를 자신의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던 사람으로서 이제 오해받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쯤 되면은 화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나 되게 성실하게 일했는데요. 나 되게 열심히 일했는데요. 우리 주인 나를 인정할 정도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요. 근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하나님 원망할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일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그는 담담히 이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아멘. 보세요. 요셉이 행하지도 않은 일을 주인의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원래라면 뭘 해야 됩니까? 나는 지금 주인에게 신임받고 있는 종이에요. 나는 지금 주인에게 인정받고 있는 종이에요. 나는 이 집안에서 원래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이 집 주인이 상관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보다 잘 됐으니까. 나 그 정도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내가 누명을 써요. 그런 내가 모함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통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될 말이 뭡니까? 나 안 했다. 나 억울하다. 나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한 일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거 부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그냥 그 상황에서 조용히 자기에게 내려지는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전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셉은 아마 형들과의 관계 속에서 쭉 지나온 그 시간들이 지금 이 요셉의 모습으로 바뀐 것 같아요. 자기가 억울하다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자기 깨끗하다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필요하다고 했던 그 이야기들이 결국 자기에게 뭐로 돌아왔습니까? 다 화살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그렇다고 형들이 잘하고 있는데 못했다고 거짓말했습니까? 요셉이 형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형들이 하는 일마다 방해하면서 형들이 하는 일을 다 회방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그저 보고 말한 대로 정직히 말했을 뿐이에요. 저는 그게 요셉의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요셉은 어떤 상황을 바라보고 어떤 일들을 할 때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가 눈에 보인 대로, 그가 생각한 대로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가 공격당했어요. 자기가 버림받았어요. 자기가 있던 자리에서 끌어져 내렸어요. 그러니 이제 뭐 하는 겁니까?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억울하잖아요.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는 게 너무 답답하잖아요. 근데 그걸 요셉은 어떻게 견뎠을까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왔을 때 그 집에서 일을 하면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요셉은 자신의 손길 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꼈을 겁니다. 내가 지금 비록 종으로 팔려왔지만, 내가 지금 비록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비록 굉장히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요, 내가 나 혼자만 이 일을 알고 있고 내가 홀로 남겨졌다고 생각하면 그거 못 견딥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막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아무도 나 안 믿어주는 거예요. 아무도 내 손 안 잡아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견딥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상황을 타개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억울함이 나를 집어삼킬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아무 해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 상황을 이겨내고 견뎌냈어요. 어떻게 해요? 그의 손길 위에 함께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비록 내가 억울한 상황 속에서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 일에 손을 대보니까 일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인은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최악의 상황까지 나를 밀어넣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인정하게 되니까 이 억울한 상황, 이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자기가 어떻게든 신원해 보겠다고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내게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를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여기서 진짜 자기가 억울하다고, 그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그렇게 했다고 만약에 이야기하면은 요셉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주인의 분노가요, 요셉에게 향했을 겁니다.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이 주인이 분명히 요셉에게 화가 난 것 같거든요.
요셉을 가만두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행동을 보면 주인도 깨달은 것 같습니다.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집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아내를, 얘가, 내 노예가 아무리 총애한 노예라도 그 겁탈하려고 했대요. 그 사실을 아는 순간 나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 죽일 수 있어요. 나에게 있어서 노예는요, 사람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대할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 사람은 뭐예요? 내 재산 목록 중 하나예요. 그냥 언제든 죽일 수 있고 언제든 버릴 수 있고 언제든 사고팔 수 있습니다. 그게 노예 아닙니까? 자기도 그렇게 이 아이를 사왔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아이가 모든 것들을 다 하게 허락해줬고 모든 것들을 그의 손에 맡겼고 그가 원하는 대로 이 집을 치리하게 해줬는데 그 은혜를 잊고 감히 내 아내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 보통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원래 죽여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보디발은요, 이 요셉을 죽이지 않습니까?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디발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가 이 노예 편을 들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노예 편을 들면 내 가정이 깨지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 올린 이 평판도 다 깨지니까요. 그러니 보디발은 그냥 그에게 벌을 주는 것으로, 적당한 벌을 주는 것으로 타협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를 왕의 감옥에 보냅니다.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손을 떠나보내서 다른 사람 손에 맡기는 거예요. 아마 보디발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너가 여기서 누렸던 그 형통,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있다면 그곳에서 너와 함께 하시겠지. 일단 나는 너로부터 손을 뗀다 라고 손을 떼버리는 겁니다. 그냥.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그곳에 가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시작합니다.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그가 가서 그곳에서 함께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간수장도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보디발로부터 들었을 겁니다. 그 사람은, 그 요셉이라고 하는 자는 그런 사람이라고요. 간수장도 그 이야기를 듣고 같이 일해보니 느꼈을 겁니다. 아, 그 얘기가 진짜구나.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렇게 행동합니다. 22절부터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보디발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들을 다 그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주 확인해 주듯이 우리에게 이게 진짜 정답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시듯이 그 마지막에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와 함께 했고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형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닙니다. 장애가 없는 삶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들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요셉은 억울했고 늘 장애투성이었고 자유가 없었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누구도 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억울할 때 그는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시간, 어려운 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요셉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형통했다고요. 그는 지금 억울하게 옥살이 하고 있는데요, 형통했답니다. 그는 누명을 써서 주인에게 버림받았는데요, 형통했다고 합니다.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버림받았습니다. 형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서로 이어집니까? 안 이어지지 않습니까? 안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그가 형통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확언하는 거예요. 형통이란 사람이 자기의 길을 개척해 나갈 때 우여곡절이 없는 그런 삶이 형통이 아니라, 진짜 형통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괴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 그가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가 손을 뻗어 닿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 여러분, 그게 형통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요셉이 왜 다른 사람과 틀렸냐면요, 그가 만지는 것마다 요셉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가는 곳마다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그걸 사람이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누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니까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요셉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 믿기 쉽습니까? 그것도 내가 내 종한테 내 재산을 맡긴다고요? 제정신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런데 요셉을 거둬들인 주인들은 다 동일한 행동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에게 신뢰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신뢰가 요셉의 선함과 착함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요셉의 손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도 느끼는 겁니다. 이 사람이라면 믿을만 하겠다. 이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신뢰할 수 있겠다. 비록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직책이, 위치가 종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그의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모든 걸 맡겨도 되겠다. 여러분, 그게 요셉의 형통이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될 때 어떻게 총리가 됩니까? 그가 능력이 있어서요? 그가 정치를 굉장히 잘해서요? 그가 언변이 뛰어나서요? 아닙니다. 요셉이 결국 어떻게 이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의 2인자가 되냐면요, 딱 하나였어요. 왕이 보기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말합니다. 내가 자리가 원래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지만 너에 비해서는 아니다.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난 자리만 높다. 그러나 내가 자리가 높으니까 왕인 이 상태에서 너에게 모든 권한을 주고자 하니 네가 이 나라의 2인자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 나라에 펼쳤으면 좋겠다. 여러분, 전 이게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주한중학교 모든 청년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걷는 그 걸음걸음 하나하나마다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에 하나님의 뜻이 묻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묻어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묻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면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억울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미끄러져 넘어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꿈꾸고 생각하고 우리가 가고자 했던 그곳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들어 이끄시는 그 길 끝에 더 찬란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미래가, 더 귀한 하나님이 보이신 그 사명들이 우리 앞길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전 우리 주한중학교 모든 청년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십시오. 하나님으로 인해 형통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하십시오. 형통은 오직 그 길뿐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